할렐루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혹시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월 첫째 주일은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대강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원래 교회력은요,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로 교회력이 끝나고요, 그리고 바로 12월 첫째 주인, 바로 오늘 대강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오늘 말씀은 대강절에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고 있는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시작하는 첫 부분인 1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누가는 처음 붓을 들면서 제일 처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요, 누가 자신 말고도 많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누가는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태어나신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렇게 모든 사실들의 첫 출발점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누가는요, 가장 먼저 다룬 것이 당황스럽게도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고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가랴의 이야기부터 굳이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누가의 의도를 알려면 사가랴 이야기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 사가랴 이야기와 똑같은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수태고지라는 같은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이는 두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태고지 들어보셨죠? 수태고지란 수태,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말하고요, 고지, 말 그대로 알려주는 거, 고지해 주는 거, 즉 천사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태고지를 받은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명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은 사가랴이고요, 다른 한 명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러한 사실을 사가랴와 마리아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리아이고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사가랴입니다. 즉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마리아는요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는 부정적인 예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가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니라. 아멘. 일단 사가랴를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열이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쓰지 않는 단어라 모를 수 있는데요,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품계, 신분, 등급 따위의 차례,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거든요.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차례, 줄, 순번, 순서,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이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나누듯이요, 뭐 첫 번째 차례, 두 번째 차례, 세 번째 차례, 이렇게 나누듯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아비야 차례, 아비야 순서, 순번,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례, 순번을 뜻하는 반열의 제도는요 어떻게 생긴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론에게는요 본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요 다른 불로 하나님의 전에 향을 드리다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생긴 겁니다. 엘르아살에게 16명, 그리고 이다말에게 8명, 합 24명이 바로 아론 제사장의 이제 손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사장 자격자들이 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봉사하는 순번, 반열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4명 중에서 8번째로 뽑힌 사람이 바로 아비야였던 것입니다. 7째는 학고스요, 8째는 아비야요. 그러니까 8번째 순서의 반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들 24명의 제사장들이요 한 달씩 돌아가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결국 몇 년에 한 번 돌아올까요? 2년이죠. 24개월이니까 2년에 한 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셈입니다. 이 제도가 다윗 왕 때 만들어져서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그대로 시행되었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 즉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가랴가 등장하는 그때에도 계속 이 제도대로 시행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가랴는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정통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요 아론의 자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렇죠? 즉 사가랴 집안은요 제사장 아론의 정통 후손으로요 아주 정통 있는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의인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은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와 욥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욥도요, 본인 혼자만 의인이라 불렀지만, 그러나 사가랴는요, 그의 아내와 함께 의인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만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경건한 믿음을 가진 아주 특별한 부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였냐면요, 7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부부는요, 이 불임의 문제로 인하여서 부부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잘 지냈다, 즉 나이가 들도록 서로 잘 지냈다, 이런 뜻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서로 잘 지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부 사이의 금실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게다가 불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이가 들도록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며 잘 지내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의인이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서두에서요, 제가 사가랴를 긍정적인 모델이 아니라 어떤 예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예로 사용되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부정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인이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믿고 순종할 것 같았던 이 사가랴였지만, 그러나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는요, 그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로 10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같은 반열, 즉 같은 순번에 속했어도 계속해서 후손들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성전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을 사람은요, 또다시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은 2년에 딱 한 번, 한 달 차례가 돌아오는 때에, 그리고 그때에도 그 많은 반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기 때문에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주 특별한 일이고요, 또한 그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요, 이 사가랴가 그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뽑힌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비에 뽑혔다라는 것, 뭐 운에 맡긴다라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일의 결정권과 선택권을요 사람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가랴가 제비로 뽑힌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하기 위하여서 그를 택하셨고 또한 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가랴는 정말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가랴 부부가 불임의 문제를 놓고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아들을 낳게 된 것은 뭐예요? 너의 간구함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동안 그들이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향단은 뭐를 상징하죠? 기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사자가 향단, 분향단 우편에 섰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사가랴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 있었을까요? 근데 천사의 수태고지는요 계속 이어집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말만 해도 엄청난 축복인데요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자식이 없는 집에 늦자식을 보게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요한이 커서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뻐할 만한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즉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쓰시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실인이 뭘까요? 민수기 6장 2절 3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에게 그냥 평범한 자식 하나 주셔도 감지덕지인데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게 될 인물이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로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제비에 뽑히게 하셔서 바로 성소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 앞에서 사가랴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이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의 반응은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정말 어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것을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내가 그 말씀을 믿을 줄로 기대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가랴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의 사람, 의인 정말 맞습니까? 늘 성경을 끼고 살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면서 분향을 올리는 그 제사장이 맞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던 사람이라고 말한 그 사가랴인데 그의 반응은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진 민족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진 민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게다가 사가랴는요, 일반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사가랴 입에서 이러한 불신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정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기도 생활이나 신앙적 행함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믿음이요, 사가랴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을 정말로 낱낱이 지켰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또 선교사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는요, 이런 사가랴의 믿음 없는 모습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요, 사가랴가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말 못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를 깨우치기 위한 방법으로요, 말 못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사가랴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에요, 믿는 자들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볼 때까지, 그때까지 말 못하는 자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평생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요, 말 못하는 자로 살다가 말 못하는 자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말 못하는 자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 즉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평생 한 번도 전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 못하는 자이지 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말 못하는 자로 사는 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바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요, 그 복음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에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가지를 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되는 것과 예배자가 되는 것은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배 인도자는 되어도 예배자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배워 아는 것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다른 것입니다. 사가랴는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전문가였고요, 또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이었고요, 또한 불임의 문제를 넣고 늘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배하는 동안 천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작 믿음으로 그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인도자였지만 예배자가 되지는 못했고요, 성경을 배웠지만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고요, 기도는 했지만 전혀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일하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없는 태도로 인해서 한동안 말 못하는 자로 살아가는 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혹시 사가랴보다 나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거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사가랴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지만, 그러나 사가랴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대로 성취하셔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고, 후에 그 아기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에도 절대로 거두시지 않으시고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또다시 한 번 더, 아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